2022년 새해 주일 성탄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2021년을 저희에게 주셨고 2021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간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따라 2022년을 살아서 정말 아름답고 축복받고 풍성하고 형통한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 주제를 놓고 3주간 설교할 건데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날 해당되는 본문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스위스의 헨리 튜넌트라는 유명한 은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럽 세계의 강력한 군주였던 나폴레옹을 만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최고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은행장으로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자기가 있는 은행을 당시 유럽의 최고 좋은 은행, 큰 은행으로 키우기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늘 정부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나폴레옹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자 스위스 정부에서 프랑스로 나폴레옹에게 경제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스위스의 유명한 은행장이었으니까 나폴레옹을 만나는 사절단에 헨리 튜넌트도 같이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나는 나폴레옹을 만나겠다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 딱 도착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은요, 프랑스 민족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게 프랑스어를 쓰는 권역이 있고요. 이쪽 독일로 해서 남쪽 오스트리아 이쪽은 또 독일어권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 영국은 영어를 쓰는 문화, 그리고 알프스 남쪽인 이 지중해 주변에는 주로 라틴어,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폴레옹이 막바로 독일을 침공하지 못하고 독일을 먼저 침공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래 프랑스 파리에 와보니까 이미 나폴레옹은 전쟁에 출정을 하고 없었어요. 나폴레옹이 이렇게 프랑스의 황제로 오른 건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독일 이쪽 이탈리아 이쪽마저도 굉장히 열세했던 프랑스가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포병이었던 나폴레옹이 기가 막힌 승리를 여러 번 만들어내면서 프랑스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 나폴레옹의 역사를 보면요, 나폴레옹은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영웅이 되면서 자기의 인기를 높여가고 정치적인 문제를 타결하는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와보니까 없어. 그런데 이 꿈을 헨리 튜더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프랑스 남쪽 오스트리아랑 전쟁하러 갔다. 그래 오스트리아 그 전쟁터로 따라갑니다. 자기는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은행 업무만 받지 처음으로 막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리고 사람이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를 처음 경험해. 그러다가 프랑스군이 대거 오스트리아군을 섬멸하고 승리하고 나서 이 헨리 튜던이 가만히 보니까 막 시체가 쌓이고 사람들이, 부상병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저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 자기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시 군의관을 도와서 열심히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묻고 화장하는 일, 이런 걸 오랜 동안 도와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의 이렇게 잔혹한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을 만나겠다는 꿈을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내가 전쟁터를 경험하니까 너무나 참혹하다. 이 전쟁터에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이 부상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치르고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자꾸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당시 그런 은행장이었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침내 그런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으로 스위스 안에서 그 전쟁터만 나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호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어디예요? 지금의 적십자예요. 우리나라도 적십자가 들어와 있어요. 이 적십자의 국기, 적십자 국기는 스위스 국기랑 똑같아요. 적십자, 빨간 십자가는 스위스 국기가 원래 빨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적십자를, 이 스위스 국기를 따라서 상징을 만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은 이 적십자 정신으로 전쟁만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많은 사람들을 구호하고 살리는 일. 오늘날은 사람을 살리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헌혈을 받아서
피 없는 사람들에게 헌혈을 공급하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적십자가 해. 그리고 연말연시가 되면 적십자에서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하고 돕는 일을 해. 이 헨리 튜러는 맨 처음에는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만나는 꿈을 가졌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이건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세계적인 적십자를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이 되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하늘의 빛처럼 찬란한 교회가 되자. 우리 이것을 우리 개인한테 바꾸면 하늘의 빛처럼 찬란한 사람이 되자. 이런 2022년에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중요한 게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결해지고 성화를 체험해야 돼. 거룩함을 체험해야 돼. 이 거룩함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신앙 체험을 한 이야기를 보면 오늘 1절은 이따 이야기하고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여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변화산상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주님이 십자가의 예언 때문에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 병을 고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막 이러는데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질문이 있었어요. 누구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한 선생인가? 유명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처럼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안 믿어. 예수님이 메시아고 거룩하다는 걸 안 믿어.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안 믿어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못 믿어요. 신앙이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이상한 신비한 체험하고 몸이 막 진동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젊은이들은 이런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어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다니고 나도 다녔으니까 다니고 이성으로 머리로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신앙에 성숙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냐 메시아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도망쳐야 된다는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니들 열심히 기도하고 막 높은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임종하기 전에 제가 예배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얀 모습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가 많이 한 건 없지만 마지막에 제가 집사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에 집사 임명장 주고 그러고 나서 그걸 꼭 가슴에 안는 모습을 보고 야, 저도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믿으십니까? 그때 그냥 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아들도 안 오고 며느리도 안 오고 그냥 딸내미는 아주 1년 동안 푹 쉬는구만. 하늘에 계신 그 동생이 누나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엄청 기도할 겨. 새해에는 좀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딴 교회 가면 이 간증 꼭 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 내가 마지막에 임종하는 우리 젊은 청년 집사님이 나한테 들려준 이야기다.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오늘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얗게 살아서 하얗게 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더라. 그 다음에 체험한 게 멀리서 가까이 보니까 이쪽에 한쪽에는 엘리야고 한쪽에는 모세예요. 제가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얘기했지만 엘리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 2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구야? 하나는 에녹이에요. 또 하나는 엘리야예요. 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때 엘리사가 자기도 같이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다 그냥 엘리사가 막 가는데 엘리야가 가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근데 강물이 가득하니까 옷으로 치는 순간 물이 갈라져서 쫓아가잖아 엘리사가. 그런데 하늘에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사를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늘로 데리고 가.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예언자 중에 훌륭하고 예언자 중에 확실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봤고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죽었는데 아직도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아요. 죽었는지 승천했는지. 근데 우리는 그냥 죽었다고 해.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은 하늘로 간 거야. 그럼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 선지자예요. 이 2사람과 더불어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반열이 높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 예언자인 엘리야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예수님의 수종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런 걸 보면 바로 표현해. 저는 베드로가 마음에 들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성격이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나는 그냥 입에다 뭐 급하고 막 해. 아니 누가 그래 너는 뭐 맨날 여기 목사하면서 맨날 노예에서 발언을 많이 해서 뭐 어쩌고 그래. 그래서 장로님들이 너를 무서워와서 큰 교회로 못 갔다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이 여기 맡겨주면 내가 이 교회 목회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나중에 너 돈 많이 갖고 뭐하고 이 땅에서 내가 그래서 은퇴하고 큰 교회에 있다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봐라. 우리 노예 옛날에 그냥 떵떵거리던 박은규 목사님도 3년 살다가 갔고
박노동 목사도 2년인가 은퇴한 다음에 더 살다 갔고, 김창경 목사님도 1년인가 더 살다 갔고. 어? 너도 몰라. 내가 그랬어. 너 속썩이고 큰 교회에서 막 속썩이고 살다가 그냥 그 전에 데려갈지 몰라. 제가 가만히 우리 교단에 총회장 지낸 분들 은퇴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김정현 목사님 공릉교회에서 총회장 지냈는데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중표 목사님도 그 나이에 65세에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요즘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매일 마음을 비우고 목회 끝나고서 은퇴하면서 욕심 안 부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내가 일할 일 하나님이 맡겨주면 어떤 일 할 건가, 이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요만큼 쓰신 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요만큼 쓰고 그렇게 일한 건데 내가 뭐 이거 갖고 불만하고 불평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내가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나는 그냥 꽁 하고 마음에 계산하고 난 이렇게 못 산다. 계산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만. 베드로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반응만 보면 예수님 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으로 해서 하나는 엘리야로 해서 하나는 모세로 해서 치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오늘 그만큼 제자들 3명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신비한 체험, 거룩한 체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는 체험을 하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 체험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 빛나는 교회를 만들고 하늘빛처럼 빛나고 하늘빛처럼 빛나는 교회와 내 개인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기도해서 신비 체험을 목표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은 왜 그러냐? 첫 번째 중요한 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곁에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갔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따로 될 것 같다.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오늘 3명, 그리고 12명, 70명, 500문도 무리들,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를 구분할 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3명은 늘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녀. 중요한 일일 때마다 따로 데리고 다녀. 여기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갈보리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도 3명만 데리고 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을 주변에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하는 일에 협력을 한 거예요. 협력.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잘 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여러분 하게 되면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저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점점 어려워서 제가 새벽에는 잘 안 하니까 여러분 내가 동영상 만들어주면 동영상 보면서 하시고, 그 동영상 못 보면 그냥 교회 와서 가까운 분들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기도하세요. 6시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려우면 8시면 8시 정해놓고, 맨날 뭐 하는 거 교회 와서 8시면 8시 기도하세요. 기도실에서 올해 제가 보일러를 따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하긴 안 따뜻하더라. 이렇게 기름만 팍팍 따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온도를 낮췄어. 그래서 아침에 조금 미지근하게 해놓을 테니까 와서 기도하세요. 안 되면 그 앞에 추우면 그 전기날로 그냥 꼽았다 켰다만 내가 하게 맨날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꼽고 그냥 거기 와서 기도하시래요. 안 되면 낮 시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말고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기도해.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아니면 여러분 저
해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 그것도 1시간씩. 근데 우리는 하루에 30분이라도 해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거지.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않았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이 세 사람과 늘 같이 다녔습니다. 두 번째, 이 제자들은 은혜의 장소에 갔다.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날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리가 지금 맨날 앉는 자리들 있잖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 장소를, 거룩한 장소를 정해 놓으세요. 내 나름대로. 내 안방 옆에다가 여러분 늘 기도상 교회에서 나누어준 그 상, 그 성경책 한 곳에다 놓고, 거실 한쪽에다 놓고, 그 방석 한 곳에 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거기 와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애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지 맨날 잔소리해봐야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맨날 애들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평생 우리 애들은 우리 엄마가 내 손 붙잡고 늘 기도하는구나. 애들을 뭐 말썽 피고 그러면 줘박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꼭 껴안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껴안고 기도하면 소리내서 기도해. 우리 아들 잘 되기 바라는데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이 아들 지혜롭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면 또 말썽 안 펴. 그런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산에 왔다.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정말 처음에 은혜 체험, 신비 체험을 한 건 기도원에 가서야. 기도원에 가보니까 정말 은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기도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시간 남으면 그냥 뜬금없이 기도원 찾아가세요. 기도원 가까운 기도. 그런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서 아무도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조용히 기도하고, 그 교회 요즘 겨울 되면 조그만 기도원들도 이제 집회하니까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우리를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신비체험을 하는 거예요. 죽을 병 걸렸던 히스기야 왕은 너 죽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 내려가자 그러니까 마지막 8절에 뭐냐면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일화는 우리가 많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흑인 해방을 선언하니까 남북은 연합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군대를 이끌어서 남군의 니 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펜실베니아까지 쳐들어왔어요. 펜실베니아는 그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워싱턴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강요들과 그 당시 국회의원들, 북군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한테 대책 안 세우고 어떡하느냐고, 펜실베니아에서 여기 워싱턴까지 금방인데 어떨 거냐고, 왜 대통령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에 공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매일 하루에 3번씩 내 집무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데 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는 너무나도 자주 보았던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눈물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단어마다 손가락을 눌러서 생긴 손때 묻은 자국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 2022년에는 하나님의 신비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거룩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물리쳐 줄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쳐 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신비한 경험, 거룩함을 체험했습니다. 2022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정말 살아계신 신령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